오늘 말씀 제목은 소망으로 얻은 구원입니다. 하루만을 산다는 하루살이한테 물어본다면 그들의 지혜는 무엇일까?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답변을 그렇게 하겠죠. 우리 인생은 대신 미래가 있어서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젊었을 때에 유행하던 영화가 한 편 있었는데 제목이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가 있어서 카나다에 와서 신학교를 처음 들어가서 논문을 써야 되고 또 작은 논문을 할 수 있는 페이퍼를 분기별로 써야 되는데 제가 그 당시에 이 영화가 유행하는 관계로 제가 그 페이퍼에다가 이 영화를 인용을 하는데 영어로 써야 되니까 영어가 짧다 보니까 좀 무식하게 이 제목을 우리말 영화 제목인 쇼생크 이스케이프라고 썼어요. 그 페이퍼에다가. 그랬더니 그 페이퍼를 채점하는 그 교수님의 조교가 그 줄을 딱 그은 다음에 쇼생크 리뎀션하고 선 물음표를 딱 찍어서 나한테 다시 돌려줬어요. 물론 감점이죠. 그런 기억이 나는데 이게 왜 쇼생크 탈출이 아니라 리뎀션이라고 그렇게 했을까? 나중에 알게 됐어요. 이 주인공이 자기는 억울하게 옥살이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자기는 전혀 죄를 지은 게 없어서 떳떳하죠. 그래서 그 사람 안에는 소망이 항상 있어요. 동료들은 그 소망은 위험한 거야. 소망 얘기하지 마.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현재 내가 뭘 할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탈옥하는 거예요. 매일 그 탈옥하는 계획을 이행을 하죠. 서서히. 그거 포기하지도 않아요. 결국은 그 사람이 자유를 얻어서 탈옥에 성공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유명한 소망에 대한 말씀을 적어 놓았는데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가 보는 것은 현재만 보고 있는데 그 현재도 우리가 잘 살 수 없는 것은 매일매일 그 앞에 있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성도에게는 소망이 있어서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안다는 거예요. 소망의 능력이죠. 그 소망이 없을 때에는 하루살이하고 우리의 삶하고 별 차이가 없는 그런 상황에 들어갈 때에 소망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래서 바울은 소망으로 얻은 구원을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과거에 얻은 구원도 있고 사랑의 봉사, 선행으로 현재의 구원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이 소망으로 결론 지어질 때에 소망이 있으므로 믿음도 있고 사랑도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거듭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망이 참 무엇일까? 제2차 세계대전이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에 그 독일군한테 잡힌 포로들이 많이 있었는데 미군 포로들 또 영국군 포로들 많이 잡혀서 그 포로 수용소에 수용을 다 했어요. 근데 미군하고 영국군을 분리해서 철조망을 사이에 두고서 막살에다가 수용을 했는데 그 영국군 가운데에는 스코틀랜드 병사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같이 수용이 되어 있는데
그 독일군 병사들의 착오로 스코틀랜드 병사 한 사람이 미군 병사가 있는 그 막사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 미군들 가운데 어떤 한 미군이 손으로 만든 그 당시에 라디오를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매일 어떤 뉴스가 전황이 어떻게 되는가 그거를 뉴스를 청취를 했는데 어느 날 이제 얼마 있으면 며칠자로 독일군이 이제 연합군한테 항복한다는 그 뉴스가 들렸어요. 그냥 그 소식이 들리자마자 그 막사가 아주 떠들썩하게 되었죠. 근데 그 소식을 접한 이 스코틀랜드 병사가 자기들만이 알고 있는 그 스코틀랜드의 고유 옛날 방언인 게일어로 메모를 해서 어느 날, 그 다음 날이죠. 낮에 운동하러 나왔을 때의 그 쪽지를 저쪽에 있는 상대편 스코틀랜드 자기 친구한테 전달을 하니까 저쪽 진영도 완전히 난리가 났죠. 근데 그 다음 날부터 이 포로로 잡혀있는 이 병사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그래요. 괜히 싱글벙글대고 막 기뻐서 근데 그걸 관리하는 독일군 병사들은 이 사람이 미쳤나 갑자기 왜 이래. 영문을 모르는 이유는 아직 상부에서 그 소식이 이 독일군한테 전달이 안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며칠 뒤에 진짜로 밤사이에 독일군 병사들은 몰래 자취를 감추고 포로 수용소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다 내뺐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이사야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우리 성도는 물론이고 학자들도 이 이사야 긴 66장의 긴 성경을 잘 이해를 못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방대한 분량 가운데에서 이 성경을 이사야 혼자 지었느냐 아니면 제2, 제3의 이사야가 있느냐 그것이 지금 지금도 논쟁거리죠. 지금 1장 1절은 잘 보게 되면 이거는 현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우시야 왕 시대에도 살았고 요담 왕 시대에도 살았고 그 다음 아하스 왕 히스기야 시대에 전부 다 살아봤어요. 모든 것이 다 현실이고 현재이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이사야는 먼 장래일을 내다볼 수 있는 계시가 열렸어요. 이사야만큼 이 역사에 하나님의 그 역사의 종말을 내다본 선지자가 드물죠. 그 미래를 자기가 알고 계시받았기 때문에 현재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우리의 구원이 과거에 내가 받은 예수님을 알고 받게 된 나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어요. 또한 현실이 아무리 진짜 깝깝하고 까칠할지라도 우리가 현실에서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왜 그렇죠? 소망의 미래를 내가 알기 때문에 그렇죠. 나한테 계시된 그 소망의 미래가 있기 때문에 현재가 아무리 고달파도 내 안에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현재 기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과거와 현재의 구원만이 아니라 미래로 완성되는 소망으로 얻은 구원이
있는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처럼 지금도 교회가 할 일은, 특별히 교회의 목회자와 설교자가 할 일은 더 멀리 보는 거예요. 더 멀리 봐야 돼요. 교회가 멀리 보지를 않으면, 못하면, 계시가 안 되면 현실을 해석해 줄 수 있는 수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가 귀한 것처럼 교회는 오늘도 될 수 있으면 더 멀리 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이죠. 또한 대개 한 정권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미래를 알아야 되는데 관심사항은 지금 내 당대에 무엇을 할까? 내가 죽기 전에 뭘 할까? 그것이 온 사람들의 관심사가 되어버린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소위 버킷리스트라고 하면서 내가 죽기 전에 내가 꼭 해봐야 할 일 리스트를 딱 쓰고, 또한 내가 숨지기 전에 가봐야 할 그런 장소를 다 열거해서 꼭 가봐야지. 그런다고 그러죠. 그리고 또 왕이나 또 대통령이나 수상도 당대에 이걸 다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문제는 뭐냐 하면 미래를 과연 알고 현재를 지금 계획을 세우느냐, 그런 이야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 바로 그런 처지에 있었어요. 다윗의 버킷리스트는 뭡니까?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지. 그거였어요. 다윗이라고 별거 없어요. 죽기 전에 내가 꼭 이루고 싶은 것 우선순위, 내가 이루고 말 거야.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짓겠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오늘 7장 그 전반부에 쭉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다윗이 그것을 포부를 얘기하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스톱, 너는 거기까지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여러분, 여기에 모든 말씀, 계시라는 것은 결국은 교회의 메시지라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의 메시지를 들을 때 내가 현재 하고자 하는 것, 나의 버킷리스트에 있는 것을 내가 죽기 전에 다 해봐야지, 그러고 나는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은 그거 말고 너한테 더 좋은 거 내가 보여줄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18절에 다윗 왕이 이제 그걸 들었어요. 지금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짐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성도는, 우리의 신앙은 오늘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세요. 내가 죽기 전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으로 내가 알고 있었는데 지금 다윗의 마음은 뭘까요? 우리처럼 내가 죽은 다음에도 나를 이끄시겠다는 그 말씀을 듣고 지금 너무 황홀해서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저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19절에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저에게 베푸신 은혜도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이게 우리말은 평서문으로 되어 있지만 원래는 물음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이것이 보통 사람한테 하시는 방법이세요?
보통 인간을 다루는 그런 딜링하는 하나님의 그런 것입니까? 지금 반문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따지는 게 아니라 너무 좋아서. 왜? 소망의 구원을 얘기하시니까 너무 좋아서. 20절에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 이제는 더 이상 바랄 게 없다는 뜻이에요. 21절에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나는 지금 내가 평생 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가장 큰 일인 줄 알았어요. 내가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내가 왕으로서 많은 선행을 하는 것까지 하나님의 크신 일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지금 네가 간 다음에 나한테 온 다음에 네 후대에 있을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지금 이야기를 해 주시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더 이상 나는 바랄 게 없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구원이죠. 미래의 소망의 구원을 이야기를 한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듣다가 기도하다가 여기까지가 아니라 장래에도 나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다윗처럼 진짜 그 감격의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요새 한국에도 특별히 자주 발생하는 것은 건물을 짓다가 자꾸 붕괴 사고가 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이게 개선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바로 그것이 앞에 있는 현실만 보는 거예요. 촉박하게 하니까 내가 당대 완성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사고를 이제 만나게 되고 어떤 경우에는 미래를 본다고 하면서 미래 산업 여러 가지 좋은 걸 많이 갖다가 놓는데 많은 건물을 진짜 웅장하게 잘 지어놨어요. 그런데 지을 때에는 계획이 있었죠. 이렇게 계획하게 되면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 거야 하고서 또 많은 이익도 남길 거야 하고서 건물을 다 지어놨는데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는 건물을 사용하지 않고 방치해서 폐허가 된 그런 모습을만 보여주는 또 채널이 또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될까요? 무엇이 부족한 것일까? 사도행전 2장 17절에 이 땅에 성령이 오시면서 어떤 모습이었는지 초대교회가 어떤 것을 보았는지 그걸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여기 오해하기 쉬운 것은 젊은 사람들한테 환상을 주겠다고 하신 것처럼 번역을 해놨지만 아니에요. 요새가 환상의 시대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환상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이 꿈꾸는 것, 멋져 보이는 것, 내 육신의 어떠한 그러한 쾌락을 위해서 보고자 하는 것을 환상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환상이 아니라 번역이 이렇지 그건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성령이 강림하시면 나한테 성령이 강림하시게 되면 내가 현재를 보고 있지만 현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소망의 미래의 비전을 나한테 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성령은
소망의 영이 되시고 교회가 더 멀리 보게 하신 뿐더러 성령은 주신 비전을 실행하시는 그런 말하자면 공사 감독이 성령이세요. 지금 공사가 하다가 무너지게 되고 다 지어놨는데 그것이 왜 수익이 안 맞고 다 그렇게 폐허가 됩니까? 그 공사를 성령이 감독을 안 해서 그런 것 뿐이에요. 초대교회는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교회만이 아니라 그 주변 전체 사회가 성령이 모든 사역을 다 주도하시기 때문에 그 합력선으로 결국은 합력선이죠. 우리 편끼리는 잘 계획을 세워서 있지만 다른 편이 거기에 합력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잘 보세요. 대통령은 뭘 하려고 애를 쓰고 나가는데 반대쪽에서 가만히 있지 않죠. 다 반대하죠. 근데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 편도 저쪽 편도 편이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하나가 돼서 그 공사를 완성할 때에 얼마나 웅장한 그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는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 당대에 성전을 건립하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는 성전 공사는 그냥 건물일 뿐이에요. 지금 하나님 말씀은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내가 장차 성령이 임해서 네가 바라보고 있는 그 성전, 성령이 직접 감독해서 완성하게 해주마. 근데 여기 보니까 그 성전의 최종 완성은 좀 더 멀리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성전이라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자신도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 하셨고 그걸 봐서는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와 또한 거기에서 모든 사람이 와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런 성전을 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그 일에 모든 시행하는 것은 성령이 하시게 해주겠다고 지금 다윗한테 약속을 하신 것이죠. 그것이 비전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기도 가운데 주신 비전이 있는데 그 비전을 완성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할 때에 그냥 유다 민족만의 그런 성전이 아니라 만민이 참여하는 그런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이 이제 이루어진다는 약속을 주셨을 때 그것이 다윗의 구원이 되는 것이죠. 구원은 뭡니까? 구원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또한 그 말씀에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 인간의 구원이 되는 것이죠. 영국에서 대출한 시인 가운데 많은 시인이 있지만 18세기에 아주 걸출한 시인이 있었는데 윌리엄 쿠퍼라는 시인이 있어요. 이분은 세상 시도 많이 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찬송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 그 작시를 하신 분인데 이분이 한 말 가운데에서 가장 연약한 성도가 무릎을 꿇을 때 그때부터 마귀는 떨기 시작한다 그런 말을 남겼어요. 성도가 기도할 때 마귀는 떠는 것이죠. 그만큼 기도가 중요한데 오늘 다윗의 이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다윗은 자기 아들 아마 솔로몬이
그 성전을 건립하는 것을 알고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솔로몬이 감독을 해서 이제 성전이 다 완성한 다음에 이 아들이, 요새로 따지면은 공사를 다 마쳤어요. 큰 공사를 마친 다음에 뭐 대통령이나 뭐 국회의원이나 무슨 뭐 기관장이나 가서 그 높은 단위에 올라가서 그 치하하는 연설을 하잖아요. 마이크 대고서. 그런 것처럼 솔로몬이 큰 이제 단을 지어서 그 단 위에 올라가서 백성들 향해서 수고했다고 치하하는, 축복하는 그런 장면이 뒤에 나오게 되는데, 이 왕이 백성을 축복을 하다가 그 단 위에 주저앉았어요. 성경은 그걸 묘사를 그렇게 했어요. 축복이 먼저가 아니라 이 솔로몬 자신이 무릎을 꿇었다는 것이죠.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 여러분, 궁금하죠? 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에 하나님의 구름과 같은 영광이 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기도를 할 때에 원래 연설하다가 그 연설이 기도체로 바뀌면서 솔로몬 자신한테 성령이 임한 것이죠. 성령이 임하니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소망의 영 성령은 결국은 이 성전을 건립하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다 주관하시는데 드디어 성령이 솔로몬을 주장하시고, 그럴 때에 여러분 잘 기억하시는 대로 그 단위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긴 솔로몬의 기도가 나오죠. 보통 기도가 아닌 것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그 기도가 나왔고, 그리고 그것은 훗날에 예수님의 기도, 온 인류를 향해서 축복하시면서 겟세마네에서 무릎을 꿇은, 누가복음은 특이하게 예수님께서 그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무엇일까? 예수님의 비전인데, 예수님은 그 성전이, 교회도 성전이요 성도도 성전일진데, 예수님의 비전은, 먼 장래 비전은 뭐냐 하면 그것은 교회이고,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의 비전을 보신 것이고, 그 비전이 고스란히 우리한테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소망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이 교회가 과연 예수님의 비전 그대로 성령이 운행하시는 만민이 서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는 것이고, 지금 다윗은 지금 죽어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시대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 이 나이에 내가 바라는 것은, 내가 당대에 내가 뭘 이루려고 마지막까지 애를 쓰다가 다윗처럼 우리도 내가 죽을 때에, 죽기 전에 내가 기도할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뭘까? 솔로몬처럼 내가 있는 처소에서 무릎을 꿇을 때 과연 마기도 떠는 그런 기도를 하는 나의 후손을 나한테 약속을 하실 때, 아무개야 너 염려하지 마. 너는 당대에 뭘 이루려고 애를 쓰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네 후손 자손 난대로 예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후손을 내가 모든 너의 후손을 그렇게 만들어주겠다고 약속을 하실 때 저는 다윗처럼 되고 싶어요. 여러분은 뭐가 소망이세요? 내가 당대에 뭐 어딜 가보고 뭘 이루고, 그거보다는 저는
그 후자의 그런 비전, 내 후손이 모두가 예수 앞에 굴복을 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늘 소망 가운데 살고 늘 감사하고 늘 기뻐하고 그리고 늘 기도하는 후손을 내가 너 뒤에 남겨주겠다고 하실 때 나는 그게 더 제 기도 제목이 되는 것이죠. 그게 제 오늘 말씀을 듣고 제가 느꼈던 바처럼 이제 소망으로 얻은 구원, 우리 모두 그 소망이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게 하시는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가문도 더 많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또한 얻고 또한 증거하는 그런 많은 후손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의 구원은 믿음과 사랑만이 아니라 소망으로도 얻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현실에 눈을 돌릴지라도 교회는 멀리 보아야 합니다. 나를 여기까지 이끄신 하나님이 장래에도 이끄실 것입니다. 소망의 영이 나와 함께 할 때에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성전과 예수 앞에 무릎 꿇는 후손의 그 소망으로 한 주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찬송 615장 하시겠습니다. 세상을 사랑해 주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셔서 저 영원한 생명은 여시었네. 우리 주 높이사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사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믿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 인하여 주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에 그 기쁨을 어디에 비하리요. 우리 주 높이사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사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믿어 하나님께 그 행하실 큰 역사 찬양하세. 이제 기도할 때 제가 먼저 로마서 8장을 읽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